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매주 이렇게 물어보지만 네, 매주 잘 보낸 것 같은 사람 정해져 있고 잘 못 보낸 것 같은 사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왜 드는 것일까요? 좋습니다. 네, 감사의 제사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보통 안 부르고 이렇게 꼭 시선을 피하고 있는 분들 약간 몇 분 보이셨는데 저 중에 몇 명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주 형제가 됐네요. 네,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고 저희가 삶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책을 가지고 그 과의 한과 한과들을 매주 지금 설교로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 이번 주는 또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또 설교를 이어나가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베스트 바이블 씬, 그러니까 성경의 명장면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또 한 가지의 시리즈를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장면 하다가 또 신학 있는 묵상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주제를 두 가지로 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계속해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성경의 명장면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찾아보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베스트 바이블 씬 이거 이어가 보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영상을 조금 보고 우리가 계속 설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 거 뭔지 다 아시죠? 네, 우리 어벤져스 마블에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영화입니다. 이것도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마블 영화 이렇게 다 히어로들을 모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뭐 아이언맨, 토르 뭐 이거 다 모아놓으면 그거 짬뽕 돼서 잘못하면 영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었던 명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히어로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감동을 했다고 하죠. 이 장면에서 와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후로 어벤져스가 그렇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다음 편도 기다리고 그 다음 편도 기다리고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이 명장면이라는 걸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걸 봤습니다. 이 명장면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던지죠. 드라마나 영화나 또 그런 거를 보면 이 명장면 때문에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때의 감동이 오랜 시간 가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드라마 하나 꽂히면 전 국민이 다 같이 그걸 봤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요즘 이런 거 세대 차이가 나서 자꾸 안 물어보고 싶지만 천국의 계단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용연 그럴 줄 알았어요. 형제 아나요? 몰라요. 모르고 세령 아나요? 이럴 수가. 네, 천국의 계단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천국의 계단도 그때 당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이 권상우 씨가 아이스링크장에 탁 가가지고 부메랑을 탁 던지면서 뭐라고 막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거 보세요. 지금도 알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나랑 같은 세대. 좋습니다. 맞아요. 그때 권성우 씨가 부메랑을 탁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팍 던졌는 게 그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도 짤이 돌고 지금도 패러디가 되고 이따금씩 계속 그걸 누군가 돌려봐요. 그것처럼 어떤 명장면은 우리의 뇌리에 굉장히 깊게 박히고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성경에도 명장면이 많이 있지 않는가. 성경에도 우리 아까 봤던 그 어벤져스처럼 굉장히 대단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성경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굉장히 가장 빛나던 그 순간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이 명장면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봐야겠다.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같이 함께 나가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설교를 한 주 한 주 이어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장면들을 이어갈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또 기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명장면이 이렇게 하나하나 찍혀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베스트 바이블신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아까 성경에 읽었듯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총리한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여기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대단한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오늘 총리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든 아니든 그가 젊었을 적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를 들어 쓰셨고 그의 삶을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면 참 좋은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 중에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막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안 된 거의 젊은이 시기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당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막 쉐마를 가르쳐 주고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딱 잡혀가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눈총을 주고 이제 완전한 을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딱 가자마자 어떠한 갑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왕은 한 가지의 정책을 펼칩니다. 소위 말하면 이 포로국에 있는 좀 유능한 인재들을 이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개로 만들기 위해 충성하는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펼쳐요. 그러면서 이 유능한 청년들에게 그 나라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이 먹는 식탁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딱 했을 때 눈에 띄게 잘한다. 그럼 바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신하로 딱 오게 해가지고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뭐 어디 노예로 살면 완전 힘들게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이 회유책에 따라가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사실 그들이 또 포로 신분이기도 해서 포로 입장에서 뭘 거절하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그 식탁을 그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게 만드는가? 원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식탁에 올라온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왕의 고기 식탁을 거절하고 요구했던 게 우리 채식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채식도 똑같습니다. 그 식물이 그 풀이 우상에게 갔다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왕이 포도주를 준다고 했는데 이 포도주도 유대 율법상 먹어도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이 식탁을 거절했는가? 최근 주석에 따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바빌론의 문화와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왕의 호사스러운 상을 자의적으로 거절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고 내가 원래 이전에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그거를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것들 받아먹고 그 문화를 계속 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에 휘말려 들어갈까봐 스스로 그것을 주의한 거예요. 애를 쓴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찾은 첫 번째 명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도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어쩌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겪는 환경이고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거절하기도 힘든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말을 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그곳에서 어떤 나의 이 거룩성을 나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환관장에게 가서 진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떼는 거예요. 환관장님, 저는 왕이 하사하시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환관장이 네가 뭔데? 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사실 진짜 현실로 나가보면요 정말 전쟁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이 지켜갔던 그 용기,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요 지켜봅니다. 과연 너희들이 채식을 먹었을 때 괜찮겠냐? 그런데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자보다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당시에 같이 훈련받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삶이 자꾸만 힘들어지던데요. 아무런 보상도 없던데요.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고 총리 됐지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자신의 젊음의 때를 열심으로 다 투자하고 바쳤던 사람들 중에서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예전에 겪었던, 자신이 예전에 투자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와서 후회하거나 다시 회의감에 들어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저는 일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과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에 거룩한 선택을 용기 있게 해보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다니엘에게는 바닥에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 18절. 네, 우리 17절은 자매, 18절은 형제가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매부터 시작. 형제들. 아멘. 네. 지금 2장 17, 18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앞서 있었던 일에서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조금 지나서 왕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요. 불러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너희들 이거 해석해봐. 그래서 그 무당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 왕이시여, 그러면 꿈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그 꿈도 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꿈을 알려줘야 뭐 꿈을 듣고 해몽을 하든 말든지 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 꿈까지 맞춥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거의 뭐 신의 아들, 신이 와야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요. 누가 화를 내야 되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 막 화를 냅니다. 너희 전부 다 사자 아니야?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당이었나?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의 변화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금은 무당 이런 분들 찾아가면 복덕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지만 그 당시에는 점을 치거나 아비를 잘 예상하는 사람은 나라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일에 함께 휘말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탁 떨어진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도 앞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서 계속 미끄러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안 풀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이나 결핍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길 가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힘겹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크리스천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갑자기 들이닥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서 뭐 하냐면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야 빨리 짐 싸. 이제 우리 여기까지야. 빨리 튀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같은 무당들 다 싹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니까 한번 지어내 봅시다. 머리를 맞춰봅시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주님 보시기에 명장면이었던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말, 다른 대책을 세울 그 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그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야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어쩌면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맨날 들었는데 뭐 힘들면 기도하는 거 나도 힘들면 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굉장히 어려우면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때로 사람은 남을 탓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고요. 아니면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예배의 모습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지킬 것이라 믿었지만 옛날에 순교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이 가져왔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지혜를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살면서 겪어온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저희가 몇 세까지 산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앞으로도 남은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모든 환난들을 넘어가실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때는 꼭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일상이 명장면이었던 삶의 예배자였어요.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이야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요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니엘도 나이가 많이 되었어요. 한 나라에 총리가 셋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그런 총리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 총리로 있던 다니엘의 신앙을 표현하자면 진국이었어요. 정말 그 신앙의 깊이가 아주 진하고 정말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지위를 얻으면 변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도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교만해지고 남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사님일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는 갑자기 모습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 어느 순간 권위적이 되시고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예전에 전도사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뜨끔뜨끔합니다. 나는 혹시 그렇게 되진 않았을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이 교만으로 차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는 되게 진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열매가 아주 꽉 찬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찼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명장면으로 이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어떻게 매일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앞쪽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그의 삶에서 신앙적인 부분 외에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면 그의 삶에 어떻게든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평상시에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조서로 인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 걸 다 알면서도 그가 어떻게 했죠? 매일 드리던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의 예배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30년, 40년 지나서 나중에 지긋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다니엘과 같은 깊어지고 깊어진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살다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SNS 보면 스타들의 일상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꼭 코멘트가 달립니다. 샵 일상이 화보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달려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설정샷인데 일상이래요. 근데 잘 보면 어쨌든 스타들이 자신의 그런 품위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멀리서 3인칭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 사진 밑에도 이런 문구들이 달리기를 바랍니다. 샵 일상이 예배자, 기도할 땐 쌩얼도 예뻐,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하나님 아들, 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코멘트로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명장면이 되고 그 하루가 하루가 쌓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삶에서 명장면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봤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식탁을 거절했어요. 그가 거룩함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는 바닥에서 친구들과 기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는 삶의 예배자였어요. 아마 사절굴에 끌려가는 그날에도 그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 곳곳이 성경의 명장면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잘 맞추어 멋진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장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젊은 나이에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었고 또 가장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어느샌가 그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날마다 훈련받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장면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